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아나님 분하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 12개 지파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거역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 광야를 떠난다. 예,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스럽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하나 된 모습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대로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이 본문 다음에는 물이 없어도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왠지 오늘 2절에 바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관계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에게 다투어 따지는 장면, 즉 반전이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의 여정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은 어디냐면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이전 앞선 장은 16장인데 16장은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로 먹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만나에서 쓴물을 먹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을 가기 직전 시내산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20km 떨어진 지역이 오늘 도착한 르비딤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민교회에서 별내까지 한 20km에서 한 25km 정도 됩니다. 멀지 않은 거리죠. 시내산을 가기 직전에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일입니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착한 이 르비딤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평야, 평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원기를 회복하는 곳. 즉 무슨 말이냐면 르비딤은 휴식처, 휴식하는 그런 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노정을 지나오면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마 모세는 자신이 이미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오랜 생활을 지났기 때문에 이 길 루트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르비딤에 가면 이 온 회중이 쉴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이들을 인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모세의 경험에서 벗어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예,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다투어 모세에게 지금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 12지파 온 회중이 단순히 모세와 따진 정도의 화난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수준의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저 모세라는 저 오늘 죽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지파가 돌을 들어가지고 지금 모세를 죽이기 직전, 예, 지금 혁명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 그 험악한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더 지극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적 상황을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아마 여호와는 계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위기인 줄 우리 성도님들 감이 오십니까?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이름이 쉬는 곳, 원기를 회복하는 곳, 한마디로 휴식처라는 곳이죠. 그런데 물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르비딤을 다르게 이름합니다. 머리바, 다툼의 장소. 그 다음에 마사, 시험의 장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즉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벌써 15장에서 마라에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물이 없었을 때에 모세와 다투지 않고 아마 이들이 이렇게 물어줄 것입니다. 모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정말 그들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이 장소에 도착했더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어야 될 것인데 오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물이 없는 문제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인간이 며칠 정도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았더니 물이 없으면 기본 3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상풍백화점 사건 아시죠? 그때 제일 마지막에 구조된 신분이 17일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 없이도 17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실존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신광야에서 여정길을 보내고 오늘 르비딤에 도착하기까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문제까지 그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왔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향하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일상의 매우 필수적인 문제,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는 굉장히 이적인 태도로 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3절 우리를 애굽에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관심은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 가족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금 반응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물어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과 16장 이 마라와 만나와 메추라기 문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경험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현재 살아계시는가. 신앙생활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 상황에 8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지금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를 틈타서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PPT로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신명기 2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상황을 더 알 수 있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끊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지금 아말렉이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피곤을 타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고 광야에서 여정길에 힘들어서 아주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아말렉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말렉이 지금 이 시점에 쳐들어온 이유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말렉 역시
이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도 필요한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나온다는 소식, 그 첩보를 아말렉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이밍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안팎으로 내후외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물이 없어서 그들이 지금 곤란해 있는 상황이고, 외부적으로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공동체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12개 지파를 어떻게 싸움을 할 때 진을 배치해야 되는지 진을 다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출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군대가 조직되어지지 않고 전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내후외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17장은 이 르비딤 사건과 아말렉이 쳐들어온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본문이 아니라 두 사건을 함께 모아서 보아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내후외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내후외환의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시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후외환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모세의 마음이 많이 지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조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라는 것이죠. 너 혼자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과 함께 네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 속에 혼자 개인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로, 전도서에서는 삼겹줄, 세겹줄이라고 합니다. 세겹줄은 능히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지금 모세 혼자 끙끙 앓을 문제가 아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돌을 던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온 지파를 누가 다스렸을까요? 장로들이 12개 지파의 그들의 후배들을, 그들의 자손들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8절 이후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나 모세 혼자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함께 전투하는 그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누가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전방에서 싸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전방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누가 좌우에서 떠받칩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오늘 이 내후외환 가운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세 옆에 이스라엘의 장로가 있었고요, 모세 옆에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좌우를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네. 얼굴이 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더라도 우리에게도 일상생활에 내후외환이 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억에 남는 외환은 뭐냐면, 하루는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10시까지 회의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타던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어떻게 할까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제 앞에서 출발해 버리는 것이죠.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자마자 어디가 아플까요?
배가 그날따라 너무 아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리면 지금 회의에 늦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에 늦는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탔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도착해야 될 곳에 내리자마자 뭐부터 찾았을까요? 화장실부터 찾았습니다. 예.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살필 겨를도 없이 화장실에 뛰어가서 앉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살핍니다. 그날따라 뭐가 없었을까요? 제 가방에도 휴지가 없고, 예. 옆에도 휴지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장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휴대폰도 배터리가 나갈 때, 예. 이런 상황이 내우외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아무개나 불러야겠죠. 제가 오늘도 삼성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자녀의 문제가 늘 있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장가를 못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개인적으로 아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도 하고 자녀가 또 잘 되기도 하고 결혼도 하지만 또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가지 일생에 누구나가 문제가 하나씩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말은 못했지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에게도 아직 시집 못 간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내우외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너 혼자 스스로 극복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순장도 있고요. 우리가 매주 모이는 순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회가 있고요. 기관이 있죠. 그래서 매주 모여서 함께 서로의 팔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로 나아가는 것이고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 아론과 훌처럼 좌우 옆에서 팔을 지지해 주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통해 오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오외환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도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적인 다툼과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목자 노릇을 할 때 사용했던 아주 일상적인 소재이자 물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사소한 물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확신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전투 가운데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시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팡이를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쌓으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에 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우외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일상에서 유혹이 난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능력을 발휘하는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하는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할 수 있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할 때 모세처럼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매우 외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투를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오늘 이 쌓은 제단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쌓은 제사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만나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소한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오늘 모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깃발을 제일 잘 사용하는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에 가면 각 이제 귀족마다 다 문양이 있고 깃발이 있습니다. 예, 상징적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물이 없어도 그 땅은 러비딤, 휴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없을 때는 아무리 그 땅이 휴식처라고 해도 물이 없어 다투는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일상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어렵고 참 살기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팍팍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지팡이를 주셨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길을 가다가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 주옵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말렉 전투에서 허락하신 승리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외운내한 우리의 문제 같고 내 일상사의 내 문제 같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물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